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저하게 다르게 하라. 오늘은 거룩한 교회 첫 번째 파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두드러지는 것은 그의 거룩성입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함의 원어인 가다시는 구별하거나 분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약된 모습과 완전 대조되는 선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에 국한되어 사용됩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하지 못한 창기를 표현하는 용어가 이 코데시와 비슷한 카데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교회가 신부의 교회인데 그러지 않으면 계시록에 나타나는 창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용어풀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지금은 거룩할 때이다 한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은 계시록에 나오는 두 여자 중에 하나는 신부의 교회된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여자는 곧 그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창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점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면 인간은 항상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던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고부터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에 이 거룩의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선민, Holy Nat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거룩한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거룩한 무리, 곧 성도로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까지라도 성구라고 불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 안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만 성민으로 불리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과만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4장 3절에는 심판날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믿는 것이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것보다 거룩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의 더러움을 씻으며 마음을 청결케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두움이 짙어 갈수록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죄악이 번영할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배는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의 교회 모습으로는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회개운동, 청결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회개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용서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진정 화목하였는가? 혹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화해치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함께 먼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와서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그 문제를 법정에까지 가서 다투면서까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미워하고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따로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서 하나님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전주의 어느 교회는 목사 지지패와 반대파가 성가대 자리를 서로 차지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싸움이 나서 성가대장이 뇌출혈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때린 사람이 성가대 자리를 탈취하여 주일 예배 찬양을 했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연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봉사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 꽃꽂이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다시는 꽃꽂이 안 하겠다고. 근데 꽃꽂이만 안 하면 모르는데 교회도 안 나와. 교회 식당 봉사하다가 자기 순서보다 한 번 더 빨리 왔다고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싸워서 식당 봉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 믿음에서 떨어져.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봉사이고 무엇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꽃꽂이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 예배는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예배입니다. 물론 홀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과 피뿌림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깨끗하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공동체 예배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시천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찬미와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은 옷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에다가 정결한 관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제물이 되어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거룩성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동체적인 예배에서 분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